제가 지난 한 주간 우리 경기중앙지방에 목장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목장 수련회라 함은 목회자와 장로의 이제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우리 함께 연합으로 몽골로 이제 4박 5일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저희 가정하고 우리 장로님 몇 가정, 권사님들 같이 좀 다녀왔습니다. 총 35명 정도가 이제 다녀왔는데요. 자, 사진을 보시면 이제 저기가 몽골입니다. 저기는 이제 몽골 테를지라는 이제 국립공원 앞에서 이제 기념 사진을 찍었고요. 저 뒤에 보시면 큰 바위가 보이시죠? 큰 바위. 좀 뭐 닮았어요? 뭐 같이 생겼어요, 저 바위가? 예. 잘 안 보이시죠? 실제 가서 보면 엄청 큰 바위거든요. 저게 거북바위입니다. 거북이 같이 이제 생겨가지고 몽골하면 제일 이제 유명한 상징적인 이제 거북바위인데 저곳에서 이제 기념 사진을 찍었고 저는 잘 안 보이시죠? 어디 있는지? 예. 근데 아마 우리 장로님 한 분은 찾기가 쉬울 거예요. 제일 끝에. 그 현지인처럼 그렇게 다들 생각하시는 우리 장로님 한 분도 계시고 저는 저 뒤쪽 중간에 있는데 아무튼 저한테는 이제 굉장히 이번 수련회가 참 귀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20년 만에 몽골 땅을 다시 밟게 됐고요. 제가 20년 전에 예수전도단으로 선교를 갔었거든요, 몽골에. 그래서 그곳에서 참 선교하면서 언젠가 다시 이 몽골 땅에 돌아올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참 감사하게도 이번에 우리 지방에 또 수련회로 또 아내와 같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과 같이 또 참여하게 돼서 참 너무나 저한테는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련회 때 받은 은혜, 그리고 한 주간 수련회 하면서 제가 몽골에서도 계속 날마다 말씀 묵상 이제 올렸는데 여러분 다 보셨죠? 예,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 아침마다 제가 여러분께 다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몽골 땅에서 함께 읽고 묵상했던 그 말씀 내용을 오늘 이 시간 설교 때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사실 저 몽골은 옛날에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징기스칸 아시죠? 징기스칸이 아주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땅, 큰 영토를 가진 그런 제국을 만들었어요. 심지어 저 유럽까지 갔습니다. 헝가리 땅까지 다 정복하고, 심지어 이제 그 징기스칸 밑에 이제 원나라가 되면 우리나라까지, 그 당시 우리는 고려였고요, 그죠? 우리나라까지 이제 쳐들어왔던 그 몽골인데 지금은 아주 세계의 가장 빈국이 됐죠. 빈국이 됐고요. 가보니까 뭐 아주 열악합니다.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고 기독교 인구가 한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복음도 지금 들어가지 않고 교회도 정말 세우기가 어려워요. 선교사님들은 계속 추방당하고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고요. 근데 20년 만에 가보니까 많이 변했더라고요. 특별히 그 수도가 울란바토르인데 그 수도의 인구의 절반이 몰려 살아요. 그 작은 도시에.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냥 20년 만에 보니까 막 엄청나게 이제 개발은 되고 빌딩도 많고, 그런데 여전히 변치 않은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게 뭐냐면 여전히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20년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가니까 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몽골의 영혼들을 위해서 구령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또 현지 몽골 교회 우리 목회자들 변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또 제가 참 은혜 받고 감동받은 게 저 교회가 현지 몽골에 있는 교회거든요. 울란바토르 제일 빈민가에 세워진 현지 교회. 현지 이제 몽골 목사님이 이제 목회하는 그런 교회였고요. 세빛교회라는 교회였는데 저곳에서 이제 함께 예배드리고 이제 우리 같이 갔던 우리 교회 팀이 저렇게 사진을 찍었어요. 우리 교회 출신 또 이영기 목사님도 같이 있고요. 근데 저곳에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진짜 열악해요. 그곳이 울란바토르 시내도 아니고 좀 외곽에 있는 가장 빈민가, 제일 못 사는 동네. 심지어 저기는 물이 안 나와요. 물이. 몽골이 워낙 또 물이 또 귀한 데인데 물이 안 나오고 그 동네 마을에 우물이 하나 있어요. 우물에서 물을 길르다가, 물론 아마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뭐 생각나실 거예요. 그죠? 시골에서는 우물물 길러 먹었지만 지금 저 몽골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전기는 들어오는데 물이 없으니까 그만큼 열악해요. 비포장 도로에 차도 없고 뭐 살기가 너무 그렇게 열악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그 몽골 목사님이 목회하시고 전도하시고 또 교회에 열심히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저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참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와, 진짜 열악한 이곳에 빈민가에서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목회하고 사역하는데 나는 과연 어떤가? 다시 이제 저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환경을 많이 이제 탓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 하적교회가 하저리에 있는데 화성시로 보면은 우리 교회 이 동네가 제일 열악하단 말이에요. 동탄도 아니고, 그죠? 뭐 남양이나 향남, 읍내도 아니에요. 팔탄면 중에도 제일 사실은 환경적으로 열악해요. 버스가 없어요. 하루에 몇 번 안 와요. 교회 앞에 아무런 시설이 없어요. 식당이 하나도 없고요. 편의점 딱 2개 있습니다. 이 동네에. 다행히 뭐 아시다시피 카페는 큰 게 뭐 하나 여기 세워져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살기가 너무 사실은 열악한 동네예요. 집도 없고 지금은 공장으로 다 둘러싸여 있어서 오늘같이 주일은 조용해요. 공장들이 문을 닫기 때문에. 근데 주중에는 공장들 소리에 냄새에 뭐 아주 그냥 힘들어요. 살기가, 그죠? 그리고 학교도 없고 집이 없으니까 사실 전도하기도 어렵고 교통편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오시려면 다 그냥 차를 타고 오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목회적으로 볼 때는 이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큰 길가에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딱 그냥 들어와 있으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몽골에 가서 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교회는 물이 안 나오더라니까요. 물이. 그런데도 그 목사님은 그곳에서 정말 열심히 얼마나 목회를 하시는지, 그러니까 제가 저기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주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느냐. 순종이 문제죠. 주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셨으면 바로 이곳이,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곳이 바로 이 하저리가, 이 하적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순종할 수만 있다면. 근데 우리는 사실 맨날 환경을 탓하고 뭐 여러 가지 여건 조건 생각하고 뭐 사람 생각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수나 어떤 뭐 재정이나 거기에 얽매여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된다, 못한다, 우리 환경이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고 정체하든지 아니면 후퇴하든지. 근데 진짜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부르심에 대한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환경을 뛰어넘어서, 사람의 어떤 방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되겠어요. 제가 이번에 몽골 수련을 통해서 정말 제가 다시 한 번 더 배운 게 그거죠.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열정과 부르심에 대한 순종이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기도하는 건, 지금 저 몽골 땅이 영적으로 너무 어둡고 복음도 들어가지 못하고 믿는 사람도 없지만 징기스칸 박물관 갔거든요. 그 옛날에는
온 세상을 주름 잡았던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언젠가는 저 땅에도 징기스칸의 후예들, 영적으로 그들이 복음을 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런 환상을 함께 좀 우리가 바라보고 그 땅을 위해서도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주간 제가 몽골 땅에서 묵상한 말씀 에스라였죠. 어제까지 이제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에스라가 끝이 났어요. 그래서 에스라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좀 이 시간에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에스라는 다시 돌아와서 사명을 감당한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하죠. 앞에 1부는 총독 스룹바벨이 나오고요. 뒤쪽에 2부는 이제 학자 제사장 에스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에스라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에스라서 가장 먼저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1장 1절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자,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시대적인 그 배경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요. 70년의 그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그 백성들이 고국으로, 고향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요. 바사왕 고레스, 바사라 하면 페르시아죠. 그 당시 페르시아,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란,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막 전쟁하고 있는 그 페르시아의 왕이 갑자기 조서를 내려요. 칙령이죠. 그게 뭐냐면 유다 백성들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이렇게 공포를 한 거죠. 왜 갑자기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왕도 아닌데 그 페르시아의 왕이, 오늘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포로 생활을 하지만 70년이 끝나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자, 어떤 사람이 돌아오느냐? 1장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자, 여러분, 누가 다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요?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70년 동안 어쨌든 그 바벨론 땅에 가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고향 땅에 다시 돌아가자. 고향에 가봐야 누가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이 갔을까요?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이죠. 우리 다시 돌아갑시다. 우리 그 땅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무너진 그 솔로몬의 성전 우리 다시 재건하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바로 그 사람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죠. 자, 보세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에게 제 말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합시다. 뜨겁게 하나님 섬기고 날마다 또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우리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 전도도 하고 이곳에서 생명을 흘려보내는 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뭉칩시다. 함께 나갑시다. 제가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 움직이질 않아요. 사람의 말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뭐가 필요하죠?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감동이죠. 성령의 감동이에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녹여주시고 흔들어주시고 다시 깨워주시면 우리 다시 일어나고 다시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저는 구하는 거죠.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하주의 성도들, 아무리 제가 여기서 외치고 말해봐야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감동시켜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다시금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함께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한다는 게 뭘까요?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 땅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들은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예배 회복 아니겠습니까? 다른 무엇보다도 물론 이 시간, 여러분 주일날 대예배 시간, 이 한 시간도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 여러분, 그 백성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건물을 다시 지었죠. 건물 다시 짓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적교회 이 건물도 이제 30년 됐는데 오래됐으니까 우리 건물 지을까요?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진정한 영적인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할 일은 무엇이냐? 그저 다시 주일이 돌아왔으니 11시 예배 와서 1시간 앉아있다가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정한 예배 회복,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진정으로, 그래서 내가 나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성도로, 예배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성전 건축, 참된 예배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 아니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시 우리 하적교회의 예배를 회복하는 것. 여러분, 와서 그냥 뜨거움도 없고 감동도 없고 열심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설교 말씀 들을 때나 그런 예배가 아니죠.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송 한 장 할 때, 그리고 기도할 때도, 이 시간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이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정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것이 깨끗하게 또 정결하게 또 회복되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예배 시간에,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예배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 백성들이 그렇게 성전을 건축하는데 방해가 계속 있어요. 뭔가 우리가 참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그러면 계속해서 방해가 있기 마련이죠.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성전 건축하는데 못하게 계속 방해해요. 그래서 결국 그 총독 스룹바벨과 백성들이 성전을 짓다가 포기합니다. 아, 이거 도저히 안 된다, 못한다, 그만하자. 16년 동안 방치됐어요. 성전이 지어지질 못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다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그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학개는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 스가랴는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한 그 총독 스룹바벨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말씀하죠. 자, 그 말씀이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성전 짓다가 방해가 있으니까 그만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지도자 스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도 여전히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 하족교회가 뭔가 이곳에서 정말 뜨거운 막 부흥을 맛보고 성령의 충만한 십자가 복음의 능력, 그래서 우리 하저리를 뛰어넘어 팔탄면 화성 땅, 우리 교단과 나라와 민족 열방 땅까지 놀란 그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려고 그러면 분명히 대적은 방해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누구죠? 원수마귀죠. 원수마귀. 그래서 마귀는 어쨌든 우리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전도하지 못하게 계속 회방하고 시험 들게 하고 분열을 조장하죠. 그러니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입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자꾸만 우리가 이 분별을 잘못하니까 우리끼리 우리 안에서 잘못된 방식으로 이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인간적인 어떤 갈등, 낙심, 섭섭함, 미움, 악한 말, 이런 모든 것을 원수마귀, 우리 대적 마귀가 우리 안에서 그렇게 역사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거기에 대항해서 말씀과 기도로 싸워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모든 원수의 이 회방과 또 싸움에 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깨닫고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죠. 무엇으로 해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은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리고 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을 힘입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우리가 하나 되어 나가는 것이죠. 그때 원수마귀는 물러가게 될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일하심이, 성령의 뜨거운 불이 다시금 우리 하적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에스라가 돌아옵니다. 60년이 지났어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고, 에스라는 학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죠. 왜 이 에스라가 다시 돌아왔을까? 오늘 말씀 7장 9절과 10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학자 에스라가 왜 고향에, 고국에 돌아왔는가? 무엇하기 위해서요? 무엇하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성전은 다시 지어졌고 그곳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백성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결국 자기들의 뜻과 자기들의 소견대로 자기들이 그냥 그렇게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는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돌아가는 그 여정이 너무 험난해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4개월이 걸립니다. 4개월. 여러분, 그때 뭐 차가 있겠어요? 그냥 말 타고 가는데 곳곳마다
대적이, 강도가,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치 우리의 인생 여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르는 그 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죠. 때때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재정의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 가정의 문제, 또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섬기는데도 때로는 관계의 문제, 사역의 문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어떻게 우리가 이 철로역정 험한 길을 갈 수 있을까? 에스라는 어떻게 이 길을 갔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내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길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우리가 가게 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라와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붙드시고 도와주셔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달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십시오. 에스라는 사실 자신들을 도와줄 그런 군사들, 왕에게 요청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지만 요청을 거부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 땅에 도착했을 때 에스라가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여전히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와 그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합니다. 철저한 영적인 각성과 회개만이 살 길이다. 내가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자 보세요. 오늘 우리의 문제도 뭘까요? 아까 제가 먼저 스룹바벨의 성전 재건을 통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회복. 자, 그리고 이 에스라는요, 에스라가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뭐다? 왜 여러분? 회개. 여러분, 누가 회개합니까? 누가요? 근데 우리는 사실 방향을 잘못 잡고 있어요. 항상 우리는 저 사람이요 그러죠. 저 사람 때문에 남 탓을 한단 말이에요. 나를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다른 사람 말을 하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각성과 뜨거운 회개와 불같은 성령의 일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누가요? 저부터 말입니다. 저부터.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 일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순종할 때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 모두가 회개함으로 하나 되어서 한마음 한뜻 되어서 다시 우리 하족교회 가운데 불같은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은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어디서요? 회개로부터요. 회개할 때. 그런데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아무리 제가 여기서 우리 회개합시다 해도 여러분 보세요. 회개할 마음 생깁니까 지금? 아,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우리의 문제는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구나. 성령의 감동이 필요한 거죠. 물론 이 시간 좀 이따가 우리 기도할 텐데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 여전히 제 마음은 강팍하고 예배 시간 이 한 시간도 내가 집중하지 못하고 이 한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말씀 듣지 못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그런 부족한 우리지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판단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고 일치하고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교회, 그런 하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 제가 한 주간 몽골 땅에서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다시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가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그 복음의 핵심 십자가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시 성전을 재건해야 됩니다.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시편 46편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